구약 성경에서 인구 조사가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3번 조사해요. 그 3번 가운데 2번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민수기 1장의 각 지파대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26장에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출애굽을 했었던 1세대의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는 이제 39년이 흐른 뒤에 이제 자손들이 있을 거잖아요. 2세대, 2세대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26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는데 1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합법적인 인구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켰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이건 누가 시켰느냐면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시켜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느냐? 다윗의 마음에 마귀가 격동케 해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에 마귀가 막 움직이게 함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거야. 왜 시켰느냐? 이거는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끈 것 같아. 내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 땅이 넓어졌어. 인구가 많아졌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 생겼어. 마귀가 그 마음을 막 격동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인구조사를 시켜. 요압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나 다윗이 왕이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건 불법이야. 하나님이 시킨 건 딱 2번이에요. 민수기에 나온 1장과 26장. 사무엘하는 나와 있는 인구조사는 다윗이 교만하여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다윗에게 선택해. 너 어떻게 벌 줄까?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 주세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윗의 한 번의 실수로 이스라엘 인구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1장과 26장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시키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게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면 질서가 없어지면 이걸 40년 동안 행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자리를 정확하게 잡게 하기 위해서 총 몇 명인지를 조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군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이방 민족이 굉장히 많이 전쟁을 치릅니다. 이방 민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정복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서 다 이기고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죠. 전쟁을 치룰지 어떨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마다 땅을 배분해야 되는데, 자,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는데 땅을 적은 걸 주면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파가 인구가 많은지, 어떤 지파가 인구가 적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넓은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는 좀 좁은 땅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킨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구 조사에서 한 지파는 제외됩니다.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는 제외돼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도 않고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지파냐? 제사장 지파야.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배출되는 지파고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빼요. 자, 또 하나 인구를 조사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구를 조사할 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세잖아요. 근데 이때 성경에 나오는 인구 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20세 이상의 전쟁을 치를 만한 남자만 세요.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세지도 않아,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 수에는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인구조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구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1장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 나왔느냐? 그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5명, 아니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이 1차 때 인구조사를 했더니 딱 나온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육군의 숫자가 좀 비슷해.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6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게 있어요. 자, 보세요. 26장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죠. 몇 명인 줄 아세요? 2차 때는 60만 1730명이야. 1차 때는 60만 3550명, 2차 때는 60만 1730명. 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에서 시작된 1차의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한 뒤에 2년 만에 한 거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에 한 것은 39년이 흐른 뒤에 한 인구조사야. 세월이 거의 40년이 흐른 뒤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냐면 1820명 정도가 줄은 거야. 그 정도가. 한 40년이 흘렀으면 원래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원래. 대한민국의 인구는 세월이 흐를수록 늘어요, 계속. 전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 그렇잖아요. 계속 느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인구가 40년이 흐르는데 줄었어. 이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민수기 1장을 설명하면서 원래는 지금으로 말하면 버스 타고 오전에 출발하면 오후쯤에 도착할 곳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 왜냐? 광야 생활한 뒤에 걸어가다 지치니까 힘드니까 맨날 뭐 했어요? 원망하고 못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원망함과 불평함과 이 마음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헤매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월이 40년이 흘렀는데 인구가 줄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산 거죠. 믿지 않았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냥 돌아가겠다 이러고 산 거야. 40년 동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40년 세월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40년이 흐르면 내가 추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이 40년의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40년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인구가 줄은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9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어떤 분은 80년을 살던 어떤 분은 110년을 살던 내게는 의미가 있겠지. 자녀도 낳고 자녀를 잘 키웠고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냥 90년을 살면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그 90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지. 내가 원망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에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인구가 줄었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은 원래 인구를 늘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경고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돼. 어떤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야,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했어요?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아니 100세 먹은 할아버지에게 이제 아들 하나 낳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요셉도 낳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그 자기들의 식소수를 다 데리고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몇 명 데려가냐? 몇 명이라고 썼습니까? 70명이라고 했어요. 70명.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아까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한 60만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여자 다 포함하면 몇 명쯤 되는 줄 아세요? 학자들이 말할 때 한 20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명이야.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몇 명? 가족이 70명. 그런데 400년이 종살이 한 뒤에 지금은 이제 한 40년이 흐른 상태니까 400에서 한 500년 사이라고 봅시다. 400년에서 50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인구가 지금 몇 명? 200만 명.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500년 흘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 낳았죠? 어떤 분은 2분, 어떤 분은 10분. 뭐 해봤자 10분 정도면 많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세월이 살아가 애를 키웠어. 제가 자식이 2명이니까 2명이라고 생각합시다. 2명 낳고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 2명 애가 또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몇 명 낳겠어요, 애들은? 요즘은 1명 낳으려나? 안 날 수도 있고, 많이 낳으면 3명. 요즘은 3명은 되게 많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온다고 보세요. 저도 한 세대가 흘러가면 거의 80년, 90년대. 우리 딸들도 세월이 흐르면 80년, 90년대, 200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200년 흘러고 400년 흘러간다고 몇 명쯤 되겠어, 우리 가족이? 100명 되려나? 이것도 많은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이 흐르고 500년이 흘렀는데 몇 명 됐어요? 200만 명이 됐어. 이게 사람의 능으로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족이 들어갔다가 민족이 돼서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 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거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400년이 흐르든 500년이 흐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책과 같아요. 구약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주고요. 이 그림이 신약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이 신약에 진짜 오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신약의 성령이 그냥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서고요. 신약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구조사, 구약의 이런 성막의 구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약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성도의 모습과 똑같아. 그럼 이 사람들이 운행하고 행진하는 그 모습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질서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조직과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양식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거기 해충도 많고 독충도 많아. 위험투성이야. 거기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막 콘서트 같은 거, 젊은 사람들 아이돌들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전에 그랬죠. 외국에서 누가 왔는데 애들이 그 공연 보다가 압사 사고 나고, 축구 경기장 외국에서 보면 압사 사고 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큰 교회 있을 때 시니어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봄 되면 가을 되면 소풍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풍 가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늘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늘 떠나기 전에 부격자들을 불러다 무슨 말 하냐면은 얘들아 조심해라. 어르신들을 모실 때 조심해라. 높은 데 올라갈 때 꼭 부축해드려라. 내려갈 때 빨리 걷지 말아라. 나는 그 얘기를 왜 하나 했어. 그 나이를 먹고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해가 돼.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요 빨리 갔다 넘어지면 골절 입어. 젊은 사람들은 세게 넘어져도 안 다쳐. 근데 어르신들은 살짝 넘어져도 골절 당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대반이요.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떠나는데 장정은 60만 명이고 나머지는 노약자요. 근데 그분들이 걸어가는 200만 명이 걸어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늦게 걸 거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 걸어갈 거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가면은 압사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직을 정비하는 거라. 행진할 때는 이렇게 이런 법칙으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움직이냐? 동남서북으로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 지파를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를 딱 만들어 놓고 움직일 때는 동쪽에 세 지파가 먼저 가고 남쪽에 세 지파가 쫓아가고 서쪽, 북쪽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항상 그 지파는 거기에 있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거기 있어야지 질서정연해지거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뭔 필요가 있나?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냈고 예배하라고 보냈고 다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거기 있어야만 돼. 일탈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이스라엘의 이 행진 가운데 벗어나서는 안 돼. 거기 꼭 있어야 돼. 제 군생활 할 때 항상 동기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얘는 예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은 관심사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고문관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구보를 떠도 아침마다 제가 3km를 뛰었어요. 우리 3km를 뛰면서 군가를 부르면 숨차서 뛰지를 못해요. 얘는 뛰다가 늘 그냥 바깥으로 이탈해버려. 줄에서 그냥 자기가. 그러면 얘가 해야 될 군가까지 우리가 더 큰 소리를 해야 돼. 더 힘들어. 얘가 사격하다가 어느 날 툭 놓고 그냥 가버려. 그냥 난리도 아니요. 얘 때문에 맨날 벌 받고 맨날 맞고 그랬어요.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 져.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탈해버리면 누군가가 그 일들 다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누군가가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갑자기 찬양 인도하다가 가서 떠나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인 내가 여기 떠나버리면 누가 설교할 거야?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니 못하느니 판단하지도 말고 내 것만 잘하면 돼. 항상 내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인구조사를 해서 왜 조직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냐면 첫 번째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 걸어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걸어가면 큰 사고가 나니까 조직적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갖춰야지만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두 개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 첫 번째 지상의 교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천상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늘나라에도 교회가 있고 지상에도 교회가 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서 여기는 늘 싸워야 되는 교회야.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늘 싸워야 돼. 뭐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되는 교회가 이 교회. 그러니까 늘 피 흘림이 있고 늘 상처받고 이런 거 교회야. 그런데 저 천국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전투에 승리한 우리가 올라가는 곳이야. 거기는 승리만이 있어. 거긴 천국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부대인지, 어느 소속인지, 어느 소대인지, 어느 중대인지, 어느 분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군대 훈련병으로 딱 갔을 때 맨 처음에 주는 게 뭐냐면, 너는 1중대, 1소대, 1분대 몇 번이야, 이거부터 가르쳐줘요. 이거 외워야 돼. 왜냐면은 그 모일 때마다 1중대 모여, 난 1중대인데 내가 외우지 못하면 난 가만히 있어. 그냥 그 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항상 내가 몇 중대인지 몇 소대인지를 알아야 돼. 영적인 전쟁을 치른 여러분도 항상 알아야 돼. 내가 어떤 교회에 섬기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늘 알고 살아야지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이걸 내 자의식을 갖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필요가 없는 자가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전투적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계시를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시는 신비하다, 몰상식하다, 비성적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 신비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계시를 주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해. 비이성적인 교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성을 줬어. 그 이성은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하나님의 이성이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일을 잘 안 해요. 특별할 때만, 아주 특별할 때만 기적을 보여주시,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성이 이해할 만한 일들만 하나님이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자, 인구조사를 했어요.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았느냐? 유다 지파의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몇 명이냐면 74,600명, 600명이야. 두 번째 많은 지파는 단 지파야. 단 지파는 몇 명이냐면 62,7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3만에서 6만 사이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먼저 유다 지파를 최전방 앞에, 그리고 단 지파는 최후미 맨 위에. 왜 그러냐? 전쟁을 치를 때에 유다 지파는 강하기 때문에 맨 앞에서 싸우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약한 데가 뒤이기 때문에 뒤가 위험해. 그래서 두 번째 많은 지파 단 지파를 세워요. 이성적이야, 상당히. 그 나머지를 보호하라 라는 마음으로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단 지파를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것은 민수기 1장에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구조사가 쭉 나오는데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면 그 야곱의 처자들부터 순서대로 나와요. 본처부터 후처까지. 그런데 민수기 2장은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영적인 공헌도에 따라서 먼저 나와. 이게 달라요. 민수기 1장은 처자들부터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민수기 2장부터는 그게 아니라 누가 영적으로 살아갔느냐, 영적인 공헌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먼저 내보내. 이게 달라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행진하기 전에 주둔할 때 어떻게 주둔하냐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에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를 둬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동쪽이 좋은 데야. 동쪽에 누가 쓰는지 아세요? 첫 아들 루벤이 쓰지 않아. 둘째 아들 시므온이 쓰지도 않아. 누가 쓰느냐?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거기 동쪽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동쪽이 좋은 거야. 첫 출발 때 동남 서부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쪽이 제일 먼저 가거든.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림을 딱 보여줄게요. 이게 행진하는 장면이에요.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 앞에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동쪽에 누가 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저 인구수예요. 저거는 숫자는. 남쪽에 갓, 시므온, 루벤.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두 번째 인구 많은 데가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쪽이 맨 마지막 출발하거든. 후미에 있게 딱 하시는 거예요. 동쪽이 좋은데요. 자, 왜 그러냐?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루벤이 동쪽에 있어야 돼요.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루벤 첫째 아들이 탈락, 시므온도 탈락, 셋째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레위야. 레위도 탈락. 넷째 아들이 그 동쪽에 쓴 거예요. 왜냐? 첫째 아들 루벤은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냐면 자기의 서모를 겁탈했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 못된 놈이에요. 아주 큰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려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야곱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첫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보세요. 창세기 49장 4절. 시작. 물에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라고 루벤한테 저주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루벤은 첫 아들이었지만 첫 아들에서 영적인 첫 아들이 탈락해버려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시므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므온이 동쪽에 서야 되는데 시므온도 죄를 졌어. 시므온은 누구와 죄를 졌냐면 셋째 아들 레위와 같은 형제거든요. 레위와 같은 죄를 졌어. 어떤 죄냐면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있는데 세겜의 추장 아들이 그 디나를 겁탈했어요. 강간을 했어. 그러니까 이 오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겜 족속을 이 레위와 더불어 속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만 다음에 죽였는데 세겜의 남자를 다 일족을 다 몰살시키고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것도 죄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생명을 취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일족을 다 죽여버려. 이 레위와 시므온이.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냥 동생 때문에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 너 너무 심했어 이거예요. 너무 심해서 사람을 죽여? 거기다가 일족을 죽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 하면 일족에서 흩으시로라, 흩어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도 큰 죄를 졌죠. 자, 창세기 49장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흩어버릴 거야. 레위한테도 그런 저주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 탈락인 거예요. 이제 유다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유다가. 근데 유다도 큰 죄를 졌거든. 유다도 죄인이야. 유다는 어떤 죄를 졌는지 아세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해요. 변장을 해. 그리고 길거리 있게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때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해버려. 그래서 이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 둘을 낳아. 베레스를 낳는 아들을 낳아. 근데 그 베레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셔 나중에. 결국은 유다의 족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유다도 큰 죄를 졌어. 그런데 왜 유다가 동쪽에 섰느냐?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죄를 졌는데 왜 유다가 동쪽에 섰을까요? 자, 레위와 유다는 좀 달라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레위와 유다는 달라. 왜 다르냐?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절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화가 나서 돌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딱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죽일 자 누구냐 했을 때 레위가 칼을 차고 딱 서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요.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 무슨 말이냐? 레위는 죄를 지었지만 영적인 공로가 있어. 영적인 공로가 있다. 죄를 지었지만. 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파놓고 떠뜨린 다음에 죽이려고 했어. 근데 유다가 막았어. 야, 죽이지 말자.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구한 자가 누구냐? 유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셉이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나중에 가뭄이 있었을 때에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 12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갈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걸 꿈에도 몰랐지. 두 번을 가는데 첫 번째 잔치를 벌여줘요. 그리고 그 곡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요셉이 시몬을 잡아요. 붙잡고, 야, 이 시몬을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 너희들 막내 아들 베냐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유다가 말해요.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걔는 데리고 올 수 없어요. 데리고 안 오면 얘 죽일 거야. 그래서 한 번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 야곱을. 누가 설득하는지 아세요? 유다가 설득해. 아버지, 베냐민 보내줍시다. 안 그러면 시몬 죽어요. 아버지가 안 보낼라 그래.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베냐민은 내가 반드시 살려올 테니 보내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한 게 누구냐? 유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거야. 그 데리고 갔어. 그리고 이번에는 잔치를 벌이면서 베냐민 그 짐에다가 은잔을 요셉이 몰래 심어 넣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잡아, 요셉이. 그리고 베냐민은 도둑질 했으니까 죽인다고 또 얘기해. 그때에 형제들은 두려워 떨 때 유다가 앞으로 딱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쟤는 우리 아버지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 쟤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시오. 베냐민을 풀어주고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나가서 이 형제를 본 요셉이 막 엉엉 울어. 그러면 장기 정체를 밝히고 끌어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자가 누구냐? 유다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유다다. 죄가 있지만 영적인 공로가 있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다 죄인이야.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365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야. 어떻게 죄 없는 자를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죄가 있으나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공로로 덮는 사람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수많은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공로로 그 죄를 덮어주셔요. 그 은혜가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유다를 가장 영적인 장자로 삼으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3장 9절 한번 볼까요? 아까 이야기인데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데려가 아버지 옆에 두지 아니하면, 유다가 이렇게 한 말이에요. 총리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 저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늘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서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그 그림의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동쪽이요? 서쪽이요? 아니요, 가운데 있었어. 성쪽, 항상 회막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쪽에 움직일 때 레위인은 회막을 들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항상 움직일 때도 동서 간 다음에 회막이 움직여.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북 넘어갈 때 항상 회막은 가운데, 행진할 때도 가운데, 서 있을 때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보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운데 보면 늘 회막이 있는 거야. 늘 성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40년 내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항상 이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 돼.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배당 올 때,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성도는 교회 올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배당 오야지. 아, 귀찮은데, 아,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아니지. 늘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회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좋은 것이지만, 은혜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위험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당시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또 위험한 거야. 왜? 죄가 있는 자가 회막을 건들면 죽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막 근처 가면, 죄 있는 자가 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위험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뭐 조금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막 따져 물어. 이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승질나면. 막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들의 생사의 어떨 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해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원망하고 살아? 나 비록 병에 걸렸어도 내 생명이 살고 있으면 은혜지. 그것도 뭐, 나 비록 망한 것 같아도 먹고 삼시세끼 먹고 있으면 은혜지 뭘. 그거 다 은혜죠. 근데 어떻게 원망하며 사냐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은혜지만 위험한 것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51절 말씀. 시작. 성망을 성막 근처 오면 큰일 나. 레위인만 만들 수 있어. 레위인만 성막에 있는 걸 만들 수 있어. 가까이 가도 성막이 있으니까 텐트처럼 돼 있거든요. 힘들다고 살짝 기대면 죽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동선 한번 보였죠?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 옆에 이름들이 있어. 모세, 아론, 무라리, 고핫, 게르손 있겠잖아요. 자,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이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가운데 후손들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고핫은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즉 어떤 의미냐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위는 아까 동쪽이든 서쪽이든 없다 그랬잖아요. 레위는 어디 있는 거냐면 성막을 삥 둘러치고 있는 거야, 레위인들이. 아시겠어요? 동쪽에는 아론의 후손이 있는 거고 무라리, 게르손, 고핫 후손들이 삥 둘러서 있는 거. 왜? 성도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하려고. 근처 오면 죽으니까. 그걸 레위인들이 막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이렇게 서 있어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3단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면 아담이 네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그냥 친구처럼 가까이서 대화할 정도였어. 왜? 죄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어. 죄가 들어왔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쫓겨났어. 그리고 천사가, 불칼을 든 천사가 에덴동산을 지켜. 이제는 하나님 곁에 오면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죽어 그냥. 그게 2단계예요. 1단계는 하나님과 화평했고 2단계는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 구약 시대예요. 왜? 이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면 보호하시는 거야. 3단계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 사건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레위인이 안 막아도 돼.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도 괜찮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3단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2단계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3단계야. 우린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
구약의 성막과 이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림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천국에 있는 교회를 보고 옵니다. 천국에 교회가 있대요. 천국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나오는데, 거기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 성이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대요. 어떻게 되느냐? 자, 12기초석이 있어요. 12개의 기초석이. 거기는 12사도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초석마다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가 있어. 뭐가 같아요? 지금 구약의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똑같아. 이대로 저 하늘나라에도 그대로 성전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 세 지파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대신에 그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직접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계시고 직접 예수님이 계시더라. 저 하늘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항상 영적인 공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